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것이냐, 어, 복음의 원리스로 세워져야 할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니까 하나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사실 하나 되는 교회보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지상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함께 난 말씀처럼 영적인 것이 기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1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삶이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세상,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삶, 이런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로마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 로마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로마인, 그렇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율법이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그 율법적인 것도 있다니까,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 기준된 내용들이 참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지금 어디에 지금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냐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이 음식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음식이냐? 제사나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한 이 음식들. 또 율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터키 사람도 오고 또 이렇게 오는데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또 율법적으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그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요, 그 시대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또 어떻게 보면요,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요. 뭘 알아야 되냐? 이 사탄이란 존재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다, 모든 거 다 보장받았어요.
다 보장받았거든요. 우리는요, 보장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보장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두 가지 전략을 쓰잖아요. 첫째로는 외부적인 이런 문제를 줍니다. 이게 뭐 환난 핍박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죠? 우는 사자같이 두다이며 섬길 자를 찬다 그랬잖아요. 그 외부적인 뭐 핍박,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 중에도 그 뭐 이단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진짜 이단을 아는 사람들은 이단이 성경을 알고 이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단 소리를 안 하죠. 성경을 모르고 이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이단이다. 딱 그러면 원주만 이렇게 이단이다. 그러면요, 너 구원받았냐 물어보세요. 간단합니다. 너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구원받았다. 진짜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부적인 문제를 줘서 교회를 공격하고 흔듭니다. 그게 뭡니까? 시험이라든지, 그죠? 내분, 갈등, 뭐 이런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요, 어떤 표시 안 나게요, 이런 생각에 마음에 문제를 줘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느냐,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런 자리인데 예배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예배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 또 예배 드릴 때 뭐 장로가 어떻다. 예배 드릴 때 뭐 누가 어떻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 왜 그러느냐? 안 죽어서 그래요. 그죠? 그 자기가 재물인데. 그뿐만 아니고 그때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자녀는 모든 축복이 다 보장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보장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보장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요, 이거만 돼. 복음으로 뭐만 되면 된다고요? 원리스만 되면.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복음을 어떻게 원리스 될 것이냐? 복음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거는요, 사실은 복음의 믿음이 있는 것은 있다.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고요, 그 다음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인 동시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 틀리다 또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사람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연약한 자 볼 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 참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싶잖아요. 그죠? 왜 안 될까? 왜 자꾸만 불신할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각자가 시간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죠. 늦게 된 사람 보면요. 빨리 된 사람 보면은 참 감사하다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느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시간표예요. 빨리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빨리 돼가지고 빨리 무너지면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늦게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확실해져. 오히려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각자가 다른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복음의 믿음은 물론 답답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죠. 중심은 세우는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세우는 중심으로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느냐? 결국은 원리스 되는 그런 응답 주심을 알아야 돼요. 그 세우는 중심, 말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세우는 중심을 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중심 보면, 기준 보면 자꾸만 헐뜯고, 그죠? 불평하게 사는 말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지금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으로 원리스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의 원리스로 세워져야 할 교회는 항상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중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원리스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중심의 믿음, 이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뭡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든 성도가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냥 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질문했으니까. 뭐 질문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GRC 있었잖아요, 그죠? GRC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동해에 있는 한길교회 그 이정필 목사님, 이분이 좀 그 입 바른 얘기를 잘 해요. 그 김승환 목사님 저기 지금 홍천에서 그 사역하고 있는데 김승환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우리 노예에서 뭐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 밑에 세 분 목사님 밑에 다 있었는데 어떤 분이야? 어느 분이 제일 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김승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다 또 이길근 목사님 교회 가서 있었고, 그 다음 얼마 전에는 차동호 목사님 그 교회 갔어요. 김승환 목사님 대답하기를, 그래서 저를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말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김승환 목사님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때는 복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 김만재 씨입니까? 지은 책 막 지어낸 찐빵처럼 복음이 따끈따끈한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복음의 원리스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딱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되죠. 자,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 중심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때로는요. 교회가 물론 목사 중심 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 중심도요. 복음 중심이 돼서 목사 중심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잖아요. 그죠? 친한되든지 뭐 월요일때든지 뭐 이 인간적 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 중심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요. 복음의 원리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런요. 지연, 혈연, 학연 이래서 끼리끼리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만나야 돼. 그죠?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표가 있습니다. 뭔 시간표냐? 여러분,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다. 내가 만나갖고 그 사람 복음 전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시간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영적 힘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뭐랄까요? 영향받지 않는다. 그럼 만나도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인데 내가 영적 힘이 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만나서 얘기 듣고 막 그러면 불신앙이 들고 휘둘려. 그러면요. 만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얘기하는 불신앙 얘기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요. 만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 뭐 이 사람 맞다 틀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영적 힘이 없다. 저 사람을 뛰어넘을 만한 영적 힘이 없다. 저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그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불신앙을 얘기하고 저 사람을 영적 페이스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때는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요. 그 만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불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정말로요. 복음의 원리스 세워져야 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교회 중심의 믿음. 이게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 그냥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델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저런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저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델들이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는 산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델, 이렇게 되어질 때 복음의 원리스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은, 이 믿음은 영적 사실을 중심하는 믿음입니다. 영적 사실, 영적인 것을 중심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음식과 육신적인 것에 기준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기준 주지 마라.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제사 음식이요, 사실은 먹는 것이 죄고 안 먹는 것이 선이고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음식, 육신적인 것, 이게 사실은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 보면은 내가 먹는데, 야, 이걸 먹으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신앙 양심에 꺼림직한다. 굳이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 음식이니까 뭐 먹는데 무슨 문제냐?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말고, 예. 또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이런 것들 기준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교회가 원리스 되려면요, 이런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관계가 기준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예. 왜냐?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서서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이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을 뭘 중심으로 하느냐? 믿음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먹어서 어떤 면에서 저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이 된다 먹는 거예요. 네, 먹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먹는 거 보고 실족하면 먹지 말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자,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당연히, 교회는 복음의 믿음으로 원리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원리스 되지 못하더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믿음으로 연약한 자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리스 됩니다. 교회 중심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모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영적 사실 기준하자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 사실 기준돼야 돼요.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 중심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겠느냐?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원리스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 문제 앞에서, 교회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 해요. 교회에 그런 거 보이는데요. 이래서 이게 좀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죠? 영적 힘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교회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또 교육자들과 또 장로들,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 렘넌트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는 치유하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그죠? 함께하는 그런 이 사역을 통해 치유하면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복음의 원리스로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진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그죠?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어야 돼요. 2023년 지금요, 계속 부흥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다른 것 말고요, 이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개인 부흥, 우리 개인이 복음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원리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전략에 속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